한마디로 말하면 1장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전체 내용은 세계를 정복한 신앙의 사상이 뭐냐, 바울이 세계를 어떻게 정복했고 그 바울의 신앙 사상은 어떤 것이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정확하게 당신의 신앙 사상을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전도라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돼요. 이것이 임하지 않는 상황에서 전도를 해버리면 사단에게도 당하고 마귀 귀신 세력들에게도 당하고 지역의 사람들로부터 당하고 온갖 당하는 일만 생깁니다. 섣불리 돌아다니다가 큰일 나는 것입니다. 오늘 세계를 정복한 바울의 신앙 사상은 어때였는가? 바울의 세계를 정복한 신앙 사상은 다른 게 아닙니다. 먼저 자기 영혼 속에 딱 하나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만 남았습니다. 이게 바로 세계를 정복한 바울의 신앙 사상이었습니다. 다윗도 어떻게 세계를 정복했는가? 그는 목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세계를 정복했는가? 시편 1편 1절서부터 6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마귀의 미혹을 받지 않는 것이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은 범사가 바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시와 엉겅퀴와 수고와 저주뿐이 없습니다. 여러분, 딴 걸 생각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여러분이 사는 세상이 아니라 잠시 여러분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수고와 저주를 받고 있는 생명들을 구원하시려고 창세전에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끄집어내라고, 성공하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은 이 비밀 알면 누구에게나 다 되게 돼 있어요. 성공 돌라고 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이 성공자로 만들어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영혼 속에 능력도 없는 사람이 성공하면 뭐합니까? 그거 여러분 자신도 지키지 못하는 거,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복음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 복음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그래서 세계를 정복한 다윗의 신앙 사상도 다른 거 아닙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 인간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우리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리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내 삶 속에 진리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도 안 따라가는 사람이 무슨 성공을 주시옵소서, 뭐 나는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다 엉터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 그런 건 다 그냥 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시간표에 따라 반드시 여러분은 이미 성공자로 부르셨습니다. 먼저 여러분 영혼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져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게 뭐냐? 복 있는 사람은 마귀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예를 들어서 혼자만 우리 귀한 제자가 막 아멘을 크게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조금 왜 이렇게 아멘을 막 해? 그건 틀린 겁니다. 그런 소리도 안 들려야 되고 또 아멘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참 중요합니다. 이런 게 여러분 영혼 속에 능력이 채워지지 않아서 다른 병이 걸려서 그래요. 아무렇지도 않아야 돼요. 그렇게도 육신적 반응에 따라 움직이지 말라고 그래도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막 그렇게 이상해져요. 그래서 세계를 정복한 바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빌립보서 3장 1절에서부터 21절에 보니까 다른 말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같은 말을 쓰는 것은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그리스도는 바로 최고의 지식이요 그리스도는 최고의 상급이라. 그래서 그리스도란 그 이름으로 세계 모든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도다. 다르잖아요. 그리스도 하나 가지고 된다라는 거예요. 능력. 여러분이 여기까지 가면 전도하지 말래도 그냥 전도는 되어지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막 여러분 전도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교역자나 하면 되고요. 교역자는 뭐 이미 전도인의 삶을 살으니까. 그럼 왜 전도하지 말라고 자꾸 목사님이 그러느냐? 데려오놓고 서로 실족시키잖아요. 한 번 교회를 데려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신앙생활 되어지는 날까지 여러분이 책임을 져줘야 돼요. 쓸개 빠진 사람이 안 되면 큰일 납니다. 쓸개가 없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은 데려오놓고 어떻게 합니까?
또 죽이잖아요. 밟고 죽이고 찌르고 누르고. 그러면 그 사람은 영원히 상처와 가시엉겅퀴에 뒤덮여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라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에게 엄히 명하노니 너는 전도인의 삶을 살아라 그랬습니다. 중요한 단어지요. 그래서 영적 싸움,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영혼 속에 채워지지 않고는 절대 여러분 전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순간순간 삐지는데 여러분, 삐져도 금방 가서 화해하고 용서를 빌을 만큼 여러분이 영혼이 됐다면 그건 틀림없이 전도인입니다. 한 번 삐지면 영혼이 삐고 무덤까지 가져간다고 그러고 무덤에서도 눈을 제대로 못 감겠다고 그러고 뭐 이럴 정도로 되어지는데,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진 자는 고린도전서 2장 1절서부터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채워진 자들에게는 무한한 것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들을 자꾸 알아가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 속에 그리스도로 채워진 진짜 능력이라면 언제든지 여러분은 이 흑암이 존재하는 세상의 늪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신분이라는 이 축복을 여러분이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예요? 뜻이니라. 자녀에게 나타나는 증상, 기뻐해라, 기도해라. 사망의 권세 잡은 마귀의 현장에서 감사해라. 감사도 여러분 잘 됐었을 때 감사라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저주의 땅에서 감사해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되어지면 여러분 전도하세요. 그 비밀이라는 것을 놓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영혼 속에 채워지는 그 능력에 따라 여러분이 전도를 자꾸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그 사람 때문에 자꾸 영적인 싸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전도인이에요. 그래서 너의 그릇을 넓히라, 깊이 해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부르심을 받은 자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진짜 부르심을 받았다면 여러분이 진짜 좀 멋있어져야 되잖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는 바로 뭡니까? 예수님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산 것이 아니라 누가 살았어요? 전도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예수의 몸이요 지금. 그럼 여러분은 예수의 몸은 무슨 일을 해야 돼요? 피로 값주고 산 교회, 구별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클레시아, 구별, 교통케 하는, 교제케 하는, 이게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죠. 교회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뭐냐? 지금 사망권세 잡은 자에게 묶여있는 생명들에게 여러분이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몸, 교회,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는 하나님의 생명이 점점점 자라나가요. 점점 왜 이렇게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벅지에 차고 허리에 차고 이렇게 잠긴다고 그러잖아요. 자꾸만 생명이 잠긴다. 그래서 생명을 가진 자는 언제든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기 때문에 사죄를 하는 거예요. 그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자기 죄를 자복하며. 요한일서 1장 9절에 생명을 가진 자는 늘 항상 뭐를 해요? 사죄, 게으른 것, 나태한 것, 뭔가 사람에게 늘 이런 그 회개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죄가 영적 싸움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속았구나.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적으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 인생을 살아가게 만들어서 상대를 상처를 주고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저주야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미안합니다. 이런 사죄의 은총. 그래서 여러분의 이 삶이 여러분에게 진짜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그걸 그리스도의 빛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빛이다. 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것을 하면 안 됩니다. 거룩하여지고 구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해방을 받았다. 구별되어졌다. 그래서 거룩하여지고 언약을 사수하고 나라는 존재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뜨리고 예수가 내 안에 사시게 된 것이다. 구별되어졌다. 예수의 몸. 그래서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받는
그 비밀이 바로 뭡니까? 오늘 2절에 잘 나와 있잖아요.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여기 우리의 주 큐리우스, 바로 여자의 후손 되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밟아야 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너의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너의 참 제사장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너의 참 선지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러분의 주가 되어야 된다니까.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져 있다. 언제든지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의 결단이 있다. 그럼 능력이 시작되는 거예요. 주가 있는데도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아니하면 절대 능력이 안 나와요. 주라는 그 단어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 하나님의 능력은 즉각적으로 뭐였어요? 우리 예수님은 행하셨잖아요. 당신이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셨잖아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이걸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을을 위해서 가는 길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가족이고 뭐고 다 포기할 수 있어요. 내가 가는 그리스도의 나를 위하여 가는 그 길에 나는 뒤도 안 바라봤어요. 그런 어떤 힘이 바로 어디에서 나옵니까? 주라는 주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주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이게 바로 세계를 정복한 바울의 신앙사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세계를 정복하는 신앙사상 속에 뭐가 있었느냐? 주라는 그 큐리오스라는 이 엄청난 언약이 자기 영혼 속에 부딪혀버리니까 자기는 뭐였어요? 자기 영혼을 희생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전진해 갔다니까요. 여러분, 스테반이라는 사람 보십시오. 주라는 이 단어 하나 딱 잡았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돌로 맞아 죽어도 차라리 죽는 것이 편했다니까요. 베드로 보십시오. 코바디스라는 영화 속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은 거꾸로 매달려 죽잖아요. 신앙은 결단입니다, 여러분. 주라는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 그리스도 하면서 주라는 단어를, 그는 나의 참 만왕의 왕 중의 왕이요, 내 기구한 운명적 저주를 해방시키신 참 제사장이시여,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서 내가 담대히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녀된 신분을 얻었다! 하면 여러분 결단이 필요하라는 거예요. 주라는 단어는 바로 결단을 내리라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서 자꾸만 뭐 내놔라, 주시옵소서, 뭐 하시옵소서, 이건요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그래서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비밀을 여러분이 어떡합니까? 적용해야 돼요. 적용. 아무리 뭐 유명한 사람 따라다녀도 안 돼요. 이건 여러분이 이거 적용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손해가 와요. 예를 들어서 훈련을 30년을 받아도 해결이 안 돼요. 우리 교회 어떤 자매가 왔잖아요. 16년 동안 훈련 받았는 아예 수첩을 갖고 다녀. 그래도 안 됐는데 예수사랑 교회에 와서 그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능력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 부분을 알게 됐다고.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그랬어요.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비밀을 내가 쫓아야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쫓아야.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살아남는 업으로 만들어버리겠다. 하나님이 만들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꾸는 것도 또 여러분이 바꾸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능력을 안 믿으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죽으시고 천사의 말을 듣고 베드로가 그 무덤에 가서 없는 것을 보고 그분이 진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시구나 이렇게 소리를 들었어도 전혀 자기 쪽으로 가잖아요. 자기 기준으로. 그래서 역사는 현장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를 4절에서부터 9절까지 잘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을 받았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을 소유하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는 세계를 정복한 바울 신앙사상이 전체로 담겨 있고, 오늘 4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두 번째 챕터에서는 뭐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제가 오느냐,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을 받았다면 반드시 여러분 개인에게 뭐가 있어야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부터 세계를 정복할 신앙사상이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풀려가는 거예요. 4절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이 바로 뭘 깨닫는 것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다. 자, 4절에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은혜를 깨닫는 사람에게 항상 따라다니는 게 뭐예요? 감사예요. 무슨 은혜를 깨달아야 되느냐?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창세기 3장 이 저주에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비밀을 통해서 내가 해방을 받게 된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완전 깨달았어요. 창세기 3장의 저주. 한마디로 말하면 육신적 반응으로 늘 공격을 받던 내가 드디어 이 육신적 공격으로 늘 나를 미혹해 하는 저주의 세력을 밀어내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는 소유하게 됐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 7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여러분 이것만 되어지면 지구상의 인간관계 다 끝나버려. 이게 안 되어지면 여러분은 죽는 날까지 고생이 따라다. 특히 교육자들은 이런 부분이 풀려야 돼. 그래서 무슨 소리를 들어도 그냥 다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만 남아야 돼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이제는 나는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무기 대신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된 것이다. 이 사단의 공격을 여러분 밀어내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고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될 일이 있겠습니까? 자, 거기에다가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를 살렸는데도 너는 세상 풍습을 쫓아간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풀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네가 이 범사에 육신적 생각에 따라 자꾸 살으니까 진노가 찾아오는 거 아니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3장에 내가 공격을 막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창세기 6장에 여러분도 모르게 타락이 되고 가정이 무너져요.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걸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개인이 네피림이 돼버리는 거예요. 종교인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수준, 내 기준으로 산다라는 게 종교인이에요. 그게 네피림이에요. 그걸 귀신 들렸다고 해요. 그래서 내 수준과 내 경험과 내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뭐를 가지고 있습니까? 조직 속에 들어가서 길들여지기를 원해요. 그게 노예예요. 자신도 모르게 여러분 가정에 어느 날 타락이 쫙 찾아들어와.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고, 그래서 막 돈이 없으면 막 불안해지고요. 돈 있으면 막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자기 돈도 아니고 남의 돈까지 막 다 끌어다가 막 쇼핑하고 걷잡을 수 없는 일들을 이뤄내요. 여러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부지런하고 근면하고 성실하고 착하고 진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이 결과가 뭐예요? 그냥 쌓아놓는 거예요. 쌓아놓는 거. 바벨탑 이게 쌓아놓고 뭐 할 거예요? 자기는 죽고 죽을 때까지 네. 예를 들어서 부차상 만들어 놓고 금딱지 다 칠하고 그거 팔아갖고 돈 받았는데 자기는 죽어. 그리고 아들이 쓰고. 바벨탑. 그래서 이런 자꾸 사람들이 이런 현장을 보는 거예요. 막 돌출행위로 예상치 못하는 문제가 터지고 점점점 가정은 어두워지고 타락이 오고 심지어 막 서로 그냥 고통을 쌓고 쌓아놓으면 죽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요, 이 세상이 왜 이러냐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보고 듣고 말하고 이런 것 때문에 혼란이 와가지고 영적 문제가 딱 찾아오는 거예요. 이런 환경 속에 걸려들어서 마귀에 이제 완전 장악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너희압인 마귀 거짓말장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 영적 문제가 이제 와버리는 거예요. 아예. 그러니 영적 문제가 이제 너희압인 마귀 어둠의 영이 완전 덮어버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상 찾아다니는 거예요. 우상 세우고. 우리 교회도 여기 계시잖아요. 그렇게 잘 나갈 때는 절을 3개 지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다고. 그게 영적 문제예요. 그러니 정신의 문제 찾아오고 삶의 균형 무너지고 막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해결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걸 지금 바울이 말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여러분, 여기에서만 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영원한 또 지옥까지 기다리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는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감사는 없고 죄야 내놓으세요. 빨리 내놓으세요. 뭘 내놓으라는 거예요. 물 한 방울까지 피 한 방울까지 다 주고 가셨는데 빈손으로 가셨어. 옷까지 다 벗고. 우리 주님은 여기에 여러분이 진짜 이 은혜 속에 여러분이 감사해 보십시오. 그걸 전도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구나. 그래서 진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는 뭐냐? 이 창세기라는 이 영원한 저주의 늪에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고 빠져나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말은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것이다. 그게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늘 24시간 느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호흡처럼. 히브리서 4장 12절 16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든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감사하다라는 큰 대제사장으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았으니 이제는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어주셨다. 여기에 대한 감사가. 그래서 너의 영혼이 네가 잘되면 그렇게도 풀리지 않는 창세기 3장의 저주의 삶이 풀려질 것이고 그렇게도 육신 문제로 시달리던 너의 몸이 강건하게 되는 것이다. 영혼이 잘 되면. 그래서 5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5절에 응답이 오잖아요. 모든 일이 풀리잖아요. 모든 일이 자기 삶 속에 응답받은 것을 말하는 것이 구변이요 지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고 나는 이렇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예수쟁이들이 말만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그런 소리 들으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여러분이 감사가 되어지면 이런 모든 일에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어도 달라지고요. 하나님의 지식의 지혜가 막 찾아 넘친다니까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래서 그 예수 믿는 믿음을 굳게 하게 된다면 긍휼하심을 너는 받게 될 것이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네게 임하게 될 것이며 그리스도 이름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될 것이다. 진짜 이게 됐다. 그럼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안 되니까 지금 문제잖아요. 우리 예수사랑교회라도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영혼 속에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견고한 증거가 6절에 시작되잖아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고케 돼요. 창세기 3장 저주가 풀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견고한 증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3장의 저주를 푸는 길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그 능력을 주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진짜 영적 싸움하고 어둠을 밀어나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경고케 되어지는 것이다. 나는 참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려요. 우리 장로님한테도 정말 감사드려요. 근데 중심이 감사해요. 다 이런 것 저런 일 다 그냥 맡아서 교회를 위해서 저렇게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요. 그냥 미안하고 죄송하고 감사해요. 그러나 우리는 더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견고케 되어지는 비밀이 바로 뭡니까? 나에게 적용하고 체험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증거가 오는데 그게 바로 뭐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가 경고케 된다라는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뭔가 인생에 안 되어지고 뭔가 답답하기 때문에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아니하면 안 되기 때문에 부르지만,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성실함으로 진실하게 산다라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그 이름을 안 부르면 죽을 때 문제가 온다. 죽을 때만 문제가 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불못불에 들어가게 된다. 그 저주는 아무도 막을 자가 없다. 인생의 문제는 오직 그리스도로만 되기 때문에 성실함으로 진실함으로 참 봉사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인간의 문제가 풀리는 것이다. 다른 걸로는 안 풀린다. 착각하지 마라. 누가 여러분 혹시 너는 왜 자꾸 그리스도만 하냐 이래도요, 하십시오.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그리스도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틀림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어느 날 그 이름 여러분이 부르지 않고 그 이름 적용하지 않고 그 이름을 여러분이 증거하지 아니하면 기구한 운명이 찾아와요. 예상치 못하는 문제가 딱 들이닥쳐버려요.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삶은, 여러분의 범사는 분명히 이 저주의 세력이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을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증거하는 여러분이 경고케 되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여러분이 증거하게 되면 도대체 왜 이런 경고케 되어진다라는 것이냐? 그리스도의 능력은, 그리스도라는 말은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그 그리스도라는 이름 속에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창세기 3장 저주에 영원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요. 자, 그 그리스도가 다시 오는 날까지 여러분에게 안전빵, 이 세상 살아가는 방법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사용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시키는 것이다. 성령.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걸 진짜 알아들어야 돼요, 이 말. 그래서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그리스도는 바로 여러분의 운명적 죄와 저주의 사망의 문제를 제사장으로서 십자가상에서 해결하신 분이요,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심령을 빼앗고 여러분을 죽이고 여러분을 멸망케 하고 지옥까지 끌고 들어가는 사단의 머리를 밟으신 분이요. 그런데도 그 그리스도를 안 부르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부르고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여러분 개인이 적용하면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경고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세계를 정복한 신앙 사상이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뭔지를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안전빵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영접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음이니라. 그래서 우리 교회에 좀 오래 못 붙어 있고 막 갈등하는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잘 이해를 아직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신비주의 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라는 이름만 자꾸 가지라고 그러면 싫어하는 거야. 영적 싸움하라 그러면 막 싫어하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늘 했던 것을 해야 돼요. 그 이름만 하면 돼요. 그래도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자꾸 막 부딪히는 거예요. 왜냐면 늘 습관적으로 체질적으로 해왔어. 그래서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게 신비주의. 신비주의도 아니라 그게 이제 원래가 창세기 3장에 의해서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상처가 막 엉겅퀴처럼 막 이렇게 엉켜 있어. 이래서 뭔가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어떤 사람은 정의롭게 살아야 된다고 이러고 정의만 외치는 놈이 있어. 또 막 그리스도 하면 막 그게 다 되냐 막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정의감이 있어서 그래. 그 정의감이 바로 뭐냐면 그게 막이에요. 그래서 지 성질대로 살아 막. 괜히 막 사람들 앞에 막 이렇게 잘 보이고 막 이름을 내보고 싶고 뭔가 막 이런 성격이, 이런 체질. 이게 마귀 체질이 욕심이 많고 이런 사람들 있어요. 그래서 막 성질대로 막 갑자기 막 영적 싸움하러 오면 얼굴이 막 벌겋게 달아올라가가지고 막 이제 교회 안 나오고 싶어 하고 막 이러는 거야.
그런데 교회는 모든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곳입니다. 판단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또 막 나누어줘. 원래 지도 욕심장이야. 인정받고 싶어서 주는 거예요. 인기 끌고 뭐 다 이러는 게 있어요. 다. 왜냐하면 동기 없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사람.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돼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모르고 자꾸 신앙생활을 자기 기준에서 하는 거예요. 자기 성격에 따라. 이것을 무너뜨리라 이 말이야. 그래서 너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네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그리스도가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죽어야 되고. 이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그래서 자꾸만 여러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채워 집어넣고 자꾸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시인하게 되어지면 구원을 얻게 될 것이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제 막 떨어져 나가는 거야.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그 일심으로 쫓았더니 그랬잖아요. 영적 싸움을 했더니 두려움도 사라지고 염려도 사라지고 붙었던 더러운 어둠의 영들도 떠나가고 여러분 영혼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를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비밀 세 번째가 바로 뭡니까? 궁극적 축복이 왔잖아요. 7절 8절에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진정한 은사는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은사인데 이 은사라는 단어를 사람들이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증거하게 되면 제가 여러분 안수도 안 하는데 암병이 떠나가고 그러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여러 가지의 능력이 나타나요. 사람의 필요에 따라. 그걸 말하는 건데 자꾸 은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증거하게 되고 구원의 길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되면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구원의 길을 듣고 구원의 길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위장병이 떠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예요. 어떤 사람은 영접했는데 귀신에 시달리는 문제가 해결됐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 집안에 놀라운 응답의 문들이 막 열려지기 시작해요. 바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증거하게 되면 여러 은사들이 막 개인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다. 이걸 말하는데 자꾸 은사를 사모한다니까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이 속에서 다 나오게 되어져 있는데 이것을 지금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은사 많이 받기를 사모하라 하면서 바울이 마지막 최종적인 메시지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은사를 사모하는 것이 뭐냐? 네가 그리스도라는 그 말을 계속 말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 은사를 여러 은사를 받기를 사모하라는 말은 네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능력을 끊임없이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걸 지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방언하는 은사, 통변하는 은사, 꿈꾸는 은사, 개꿈꾸는 은사 뭐 이런 걸 자꾸 받으라고 그러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우왕좌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를 지금 강해해 나가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은사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그 능력을 늘 충만히 사용하는 것이 은사예요. 그걸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는 말이 은사라는 단어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 은사는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게 되면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14절, 출애굽기 3장 14절, 이사야 7장 14절 은사 중에 은사가 이 은사예요. 이거 사용하면 여러분 마약하던 사람이 마약에 끊어져 버린다니까. 근데 김석원 목사님은 은사가 다양해. 안수 받으면 막 역사가 일어난다. 이게 틀린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능력을 개인이 적용하고 개인이 선포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선물로 여러분 안에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어지고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고 또한 여러분이 응답받을 것들이 응답으로 역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사는 바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 4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kyrios 그리스도라 할 수 없음이니라.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하면 이 세상에서 지금 말하는 은사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 하면 흑암의 저주와 지옥 권세와 사망 권세와 사단의 세력이 박살나는 것입니다. 은사 중에
고린도전서 12장 4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지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뭐예요? 3절을 읽어야 여러분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할 수 없음이니라. 그게 성령이에요. 그게 은사고. 이제 결론 내리겠습니다. 그럼 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결론에 너희는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무엇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맛을 본 사람들은 교제케 하는 거예요. 이걸 포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모이든지 흩어지든지 예수는 그리스도. 이 교제하는 거 이거. 이게 여러분 나와야 교회예요. 변해야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거듭나면 전도 열매는 그냥 막 주렁주렁 열리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예수를 주라 시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 은사가 여러분 영혼 속에 오면서 봉사하는 사랑하는 은사, 그 사람을 아껴주는 은사, 다락방은 일심전심 지속인데 지속하는 은사, 막 이런 은사들이 막 넘쳐요. 이제는 막 그전에는 안 나눠주는 은사에도 나눠주는 은사, 그전에는 매일 원망불평하던 사람이 이제는 막 할렐루야 하는 은사, 막 이게 은사가 막 넘치는 거야. 이걸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제하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미쁘시도다. 나에게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는 이 현장에 나와 함께 지금 동행하시고 움직이시고 나를 쓰고 계시는구나.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열려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을 다 같은 말로 하고 그랬죠. 여기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 미쁘시다 그러면서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드디어 보십시오. 나왔지요 답이?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어지고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오늘 예수사랑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이런 큰 축복들이 그대로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계를 정복하는 바울의 신앙 사상이, 다윗의 신앙 사상이 우리 영혼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옵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세계를 정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교회임을 다시 한번 저들 영혼 속에 채워지게 하옵시고 참으로 이 땅에 죽어져가는 생명들에게 하나님의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풀어넣어 모든 사람들에게 힘을 공급해주는 최고의 전도제자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예수사랑교회를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셔서 중직자들을 세우시고 또한 교육자들을 세워주시고 이곳에 생명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곳에 터를 닦고 반석유의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이제부터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더욱더 새로운 새판을 짜고 새롭게 더욱 거듭나서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최고의 전도제자들이 탄생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종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시고 이종에게 범사에 간건해질 수 있도록 날마다 세임과 세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몸된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하여 전도제자로 세워져가는 주의 참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